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의 초소가 바로 혼인잔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잔치입니다. 천국잔치인데 그 천국잔치가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기쁨, 온전한 감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 감사와 온전한 기쁨이 오늘 계시록 19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봐요. 19장을 시작하면서 그 일 후에,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라는 말.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권세, 또 사단의 무리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단의 무리들을 다 멸하신 이후에 이런 거예요. 그 이후에 완전한 평화가 일어나는데 그 평화의 첫 초소가 어디냐면 바로 혼인잔치예요. 이제는 19장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죠. 그리고 22장에서는 강가 좌우에 씌움겨진 나무들이 많은 생명들의 치료하는 약재가 되고 또 그 치료로 인하여서 되살아나는 그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과정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과정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열매 맺는 그리고 천국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뒤에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난 뒤에 하늘의 많은 무리들 그리고 24장로와 그리고 내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이 본문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유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것도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 이게 뭔가요? 오늘 우리가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라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관자 되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분께서 나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그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서 감사 가운데서 할렐루야의 그 울려 퍼지는 그 영광 가운데서 어린 양과 신부가 결혼을 한단 말이죠.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할렐루야. 혼인 기약이 이제 결혼 날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결혼은 첫 결혼은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성경상에서 첫 결혼은 인류의 첫 결혼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죠. 에덴에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복식이 좋지 않아서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내시고 둘이 하나가 될지라 결혼을 하는 그 깊이 잠들게 한 그 아담의 갈빗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그 갈빗뼈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죠. 그 물과 피,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자마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짝을 지어서 결혼을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불완전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꿰매에서 넘어가서 죄를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이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지는데 어떤 쪽으로 밝아졌느냐? 육신적으로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 하와를 지목을 할 때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부부 싸움할 때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파괴된 인성, 파괴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빚을 받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파괴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파괴된 결혼생활, 그것이 이제 성숙해지고 완전해지고 온전해져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다가 다시 화합하고 결합할 때에 그 깨어진 조각, 그 근간 상처들이 그대로 내면에 숨겨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은 온전하게 다시 거듭난 거예요. 그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신부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허락.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사복음서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여러 차례 나오죠. 첫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가나안 혼인잔치,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기까지는 하인들의 순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인간의 생각에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그 하인은 그대로 하는 순종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비유의 혼인잔치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습니다. 살찐 짐승을 잡고 먹을 것을 만들어 놓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난 뒤에 종들을 길거리에 보내서 혼인잔치에 올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으니 여러분들 오십시오. 오셔서 마음껏 드시고 즐기십시오. 모든 준비는 필요한 것은 다 갖춰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으나 어떻게 합니까? 그저를 합니다. 나는 밭을 가야 되고, 나는 소를 먹이러 가야 되고, 나는 이래서 가야 되고, 나는 저래서 가야 되고, 다 핑계거려요. 임금이 노하여서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보내서 강권하여서 채워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입장을 합니다. 그 예복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준비되어진 예복을 내가 입기만 하면 되는데 천국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주인인 임금이 매우 쫓아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인데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초청을 했으나 청함을 입었으나 믿음으로 순종되어서 예봇을 입는 자들은 없더라. 그 예봇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확신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 가운데 갈 것인데 그렇지를 않았다. 또 하나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잔치날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로 그 혼인잔치를 설명을 합니다. 열 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가 나뉘어져 있는데 한편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고 한편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돼요.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 가서 보십시오. 그들은 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왜 어리석은 처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차이점이 뭔가요? 이 열 처녀는 공통적으로 등을 가졌습니다. 등은 있어요. 여러분 등을 아시나요? 호롱불보다도 더 큰 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등 사이즈가 있거든요. 한 뼘, 보통 한 뼘 정도, 어른의 뼘으로 한 뼘 정도의 사이즈에 그 위에다가 심지를 켜고 불을 켜는데 그 등 사이즈만큼 밑에 기름통이 있어요. 기름통. 근데 그 기름통으로 불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름통에 가득 채워야지 이 등경에 불을 밝히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5시간짜리 등이라면 이 열 처녀는 똑같이 5시간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이 등잔에 기름이 채워진 시간 내에 5시간 이내에 오시면 다행이지만 혹시 5시간을 넘겨서 오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유분을 더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근데 정말 신랑은 그 등잔에 채워진 기름의 시간 안에 온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다 닳고도 오시잖아요. 불이 꺼지면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처녀는 자기가 가지고 온 여유분의 기름을 부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신랑이 그때도 왔으니까. 근데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름은 이미 채워온 기름은 다 소모가 되었고 여유분은 없으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예비한 그 기름은 무슨 마음으로 예비가 되어졌고 어떤 마음으로 예비가 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 있냐, 주님의 기준이냐, 신랑의 기준이냐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내 기준으로 신랑은 5시간 안에 와야 돼. 이 기름이 채워진
그 시간 안에 와야 돼.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 신랑의 시간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25장의 비유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니 너희는 그런적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는데 깨어있는 자는 준비된 자가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내 개념, 내 생각, 내 기준, 내 지식, 경험이 아니라 신랑이신 주님의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가 언제 올 것입니까? 주님이 직접 대답을 하세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나도 알지 못한다. 아버지만 아신다.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언제인지 오늘 그 날과 그 시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을 풀면 천년왕국이 언제 오느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막 이렇게 논란을 하거든요. 그거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때가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에 언제든지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내 기준이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정할 거 아닌가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죠. 내 기준과 내 때를 증명하면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는 지금 당장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는 지금 당장 부흥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지금 당장 만족한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건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내 기준이라는 것은 내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욕심으로 이루어내고자 하는 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기준이 되면 아닌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합당한 것이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약속, 기약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나의 백성 삼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약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던 그 에덴에서 첫 결혼이 이루어졌지만 그 결혼의 실패가 오늘 계시록 19장에 가면 약속을 따라서 완전한 결혼, 온전한 결혼으로 완성되어지는데 그 기약이 이를 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세마포 옷, 그 옷이 뭔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가나 혼인잔치의 순종을 이룬 것이고 또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순종뿐만 아니라 예봇을 입은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고십니다. 그것이 세마포 옷. 이 세마포 옷은 주님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옷이죠. 24장로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찬양하잖아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계시록 7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제가 찾아서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7장 14절에 가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큰 환난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환난이에요. 믿음의 고난이요, 연단이요, 훈련이요. 또 사단의 세력인 바벨론과 애국과 같은 그런 세력으로부터의 핍박과 고난이죠. 그런 모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크고 작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오는 그 모든 환난과 시련에 대해서 무엇으로 이겼다? 예수의 보혈로 이긴다. 예수의 피로 씻어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에 일어나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한 그 사람이 입은 옷이 천국에서 입는 옷이 바로 흰옷 세마포 옷이에요. 이 흰옷 세마포 옷은 또 뭡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갈 때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때 입는 옷이 이 세마포 흰 옷입니다. 내 의의는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의를 입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세마포 옷입니다. 반면에 음료의 옷, 사단의 옷은 어떤 옷인가요? 사단의 옷은 계시록 17장 4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할지라. 여기서 피는 핍박하고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여서 얻은 피예요. 이게 음료의 옷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도 살고 있지만 영원한 언약의 그 완성의 때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마포 옷을 입고 영생의 삶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모든 믿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외치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 여호와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 타당성은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볼품없는 자를 그러가신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마땅히 그분은 감사 영광의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마포 옷을 입는 신부로서의 믿음의 과정 가운데서 순종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확신의 신앙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내 때가 내 기준이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때 주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 날과 시를 기다리면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등대교회 가족들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언약 그 약속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안으로 밖으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연단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